가전서 5장 16절 19절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의 관계.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감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긍정적 생각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더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이렇게 좀 밝은 면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개념을 좀 잘 성경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나 이 가치관은 밝은 면만 항상 생각하고 나쁜 일들까지도 무조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사실 뉴에이지적인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제 나쁜 일, 불의한 일, 추한 일, 그런 거 감사하라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사하라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사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감사하라. 왜냐하면 마귀도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감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의 종교들이 사실 마귀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런 종교들의 가르침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가르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감사해야 될 일과 감사해서는 안 되는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특히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경험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서는 안 되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슬퍼하고 고뇌하고 또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고뇌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숙고해야 되는데 그걸 감사하라 이건 이렇게 가르거든요. 진리를 디테일하게 이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툭 쳐버리는 거죠. 조금 감사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특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면 그건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자기가 죄 짓고 무슨 감옥에 가는데 그것도 감사해요. 그렇게 하던가. 또 본인이 그런 불의 가운데 있는데도 그 사람 보고 감사하라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자신이 혹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더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데 무조건 감사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구분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건 슬픈 일이죠. 회개해야 할 일이고 또 후회해야 할 일이죠. 그거를 감사한다 이거. 맞으면서 감사해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는 관심 없는 긍정의 힘을 이렇게 막 이렇게 주입하려는 그런 종교적 세뇌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문맥, 이 말씀만 딱만 가지고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죠. 불의한 일, 죄 가운데 있고 추한 일, 끔찍한 그런 것에도 다 감사.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르친 사람은 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한 문맥을 딱 띄는 거죠. 우리 이단적 교리나 또 거짓 교리 같은 것도 그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딱 띄어두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또 자신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만나는 그런 만사를 무조건 감사하라는 우리는 설교도 많이 들었고 권면도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특정한 고난이나 역경, 심지어 무슨 질병, 가난, 또 갈등,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두 가지 경우, 내가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불평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 지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영적 분쟁, 또 마귀의 공격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한다고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형제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났다 이거죠. 이것도 감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막 누가 막 아파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무조건 감사하라 그랬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내 사정도 모르고 말이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나한테 감사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는 오히려 진짜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환경 속에 있고 잘 되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내 처지가 되고 내 환경이 돼봐라 당신이 감사가 나오냐. 이런 이제 반문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없고 자극을 줄 수 없는 말들인 거죠. 오히려 실족해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죄악들, 육신적인 불의함, 그런 등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또 책망하고 또 통회해야 할 일들이 또 있다는 사실이죠.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우선 감사는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이 감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살아있는 기도가 없이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없이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항상 불평하거나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감사가 생기지 않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 감사 한 100번 해봐. 그럼 네 마음이 확 변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막 너 웃어봐. 막 웃어. 그냥 억지로 웃어. 막 웃고 막 사람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말이죠. 지금 여기는 막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말이죠. 막 엉망진창인데. 막 웃고 말이죠. 이제 간혹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행복, 뭐 웃음 치료사 이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저도 참 그 전에 진리를 모를 때 그 사람이 뭐 행복, 웃음 치료사였는데 그 사람이 자살했다는 거야. 그래서 참 그 충격을 줬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요. 우울하고 어두운 생각 속에서는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울하는데 말이죠.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긍정적 사고방식이란 우울해도 입으로만이라도 감사하라는 그런 주문 같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종교적 주문과 같은 거죠. 그것은 마귀적인 사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도우심, 능력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적인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와 간증이 있으면 왜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감사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해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곤경에 처했는데 말이죠. 내가 비참했는데 말이죠. 내 기도를,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나에 응답해 주셨구나. 자, 그런 경험, 그런 변화에 대해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사해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 자꾸 얘기되는데 첫날에 가서 또 막 배탈이 나가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일어나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매가
너 기도해라. 약도 먹어도 안 낫는 거야. 토 나오고 막 난리는 거야. 낯선 데 가가지고. 형은 또 짜증내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런데 기도하고 딱 나오니까 갑자기 배가 뻑 이렇게 가스가 막 이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머리도 낫고 막 팍 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와가지고 막 그때 막 이제 병원 데려가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제가 문자도 보내고. 멀쩡하더라고요. 일어나서 막 밥도 먹고 막 졸업식도 참여하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가 한 가지 잊은 거 있다. 너 감사 기도해라. 감사.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보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너는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10문둥이가 왔는데 10명 다 치료했는데 감사하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안 왔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감사하는 그런 인격체라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사람을 치료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 불쌍하잖아요.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큰 거예요. 고쳐달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줬어요. 근데 감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주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죠. 9명은 어디?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의 한 그 여자 판사가 이제 그 범죄한 청소년 있잖아요. 청소년들을 이렇게 거기서 판결을 내리고 뭐 집행유예, 또 불황아들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삐뚤어진 아이들, 그 불량 소녀들인가 그냥 슬램가의 그 흑인들 그런 애들 막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크거나 또 이제 그 부모들이 와서 그 판사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막 그 판사에게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답니다. 판사님 왜 당신은 이렇게 그 어려운 그 청소년들을 그 불량 청소년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그 판사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혹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크리스찬 아니라고. 왜 도와주냐 그랬더니 나는 감사가 받고 싶어서 아이들을 도와준다. 그래서 불량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고맙다고 그러고 눈물 흘릴 때 자기는 그 희열을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나는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그 감사를 받기 위해서 나는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굳이 그 사람이 감사를 하고 안 하고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자신의 아들을 사랑으로 내줬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받아들이고 감사해야지. 그리고 대부분 다 저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도우심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들어주신다.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 능력에 대해서 경험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성경적인 감사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급박한 힘든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와 응답이 되어서 너무 좋아하기도 하죠. 근데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는 그 10명의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잊어버려요. 이거 혹시 내가 사람들이 날 도와줘서 그런가? 원래 기도 안 해도 이건 될 수도 있는 법인데. 이건 약이 나를 치료했나? 의사가 나를 치료했나? 상황이 원래 시스템이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운이 좋았건.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외면해버려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말이죠. 불가능 앞에서 기도했는데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에게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없는 감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기도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감사. 모든 일에 감사를 했어요. 그런 사람 있죠. 감사하게 생각해. 감사해. 근데 그 사람을 보면은 또 별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단 몇 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일주일을 가면서도 하루라도 기도 안 하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아닌데 입으로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감사는 어떤가 합니다. 위선적인 감사죠. 위선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사람이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던 거 좋지 않느냐? 예, 좋죠. 듣기도 좋고 그 사람의 태도도 좋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인드는 긍정적인 내가 감사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 감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에도 감사가 있잖아요. 불교에도 감사해요. 천주교에도 감사해요. 여호와 증인도 감사해요. 몰몬교도 감사해요.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우리보다 더해요. 얼굴 밝고요. 막 얼마나 조엘 오스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특히 은사주의자들 감사합니다. 위선적인 고백이 지나지 않습니다. 18절의 모든 일에 감사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죠. 거기는 철저히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구절과 를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 바로 나오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도하고 감사한 일은 철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장절과 문맥의 순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따로 떼서 우리가 생각하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 배웠잖아요. 근데 그 구절이 따른다는 것은 뭔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너무 쉽잖아요. 이게 한 두세 줄 건너뛰어서 했다면 기도하고 그건 딱 별도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다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은 대단한 영적인 사람으로 혹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항상 입에 달고 다니죠. 기도를 안 하면서 항상 감사해야지 막 나오는 거죠. 아니면 습관적인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생애를 통해서만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가 살아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인 자신이 좋아하는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거나 할 수 있을 경우에 감사하죠. 근데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못할 때,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 굳이 감사하라고 안 해도 뭔가에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신세를 주거나 좋은 걸 받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일이나 대상이 다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음에도 주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말이죠. 원하는 건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감사하지 못할 거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를 안 하는 것보다 감사를 하는 게 낫겠지만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사업이 막 성공했다든가 또 원하는 진로가 이제 자기에게 원하는 진로를 성취했다든가 자신의 어떤 그 욕망이 실현됐다든가 내가 간절히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내가 이제 하게 됐어요. 부와 성공, 명예, 또 어떤 것이 이겼어. 특히 이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가 있죠. 저는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스포츠 스타들의 뭐 그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이거죠. 감사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그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연예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내가 이 뭐 오스카상을 받고 무슨 뭐 SBS 뭐 주연상을 받았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런 용기를 평가하고 또 높게 평가하고 정말 하나님께 저 사람 영광 돌리는구나. 저렇게 성공하니까 영광 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성공하고 스포츠 대회 되고 다 머리가 되고 다 승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올림픽 금메달 따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동메달 딴 그리스도인들은 풀이 죽어가지고 땅만 쳐다보는 거죠. 동메달리스트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오스카상에서 떨어져가지고 밀려나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한다고 글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잖아요. 저 요번에 파리 무슨 영화제에서 뭐 후보에 나왔으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세상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 안 받아들여요. 1등,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 명예를 그래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가 봐요. 신을 믿어서 그런가 보다. 종교적인 힘이 저렇게 크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러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 누구도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는 아니라고. 스코틀랜드에 릭 애들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최초의 파리 올림픽 400m 금메달리스트. 그 사람이 아마 100m에서 금메달 땄는데 400m는 이 사람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이제 국민들이 나가라, 나가라. 장거리도 나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뛰었어요. 400m. 100m 달리는 사람이 금메달 따면 400m 못 뛰어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고백한 게 있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200m는 내 힘으로 뛰고 그 다음에 힘이 닿아서 못 뛰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뛰었다. 뭐 메달을 못 땄어요. 메달을 못 뛰었는데 그런 고백하고 그 사람이 다음날 주일날 경기가 있는데 포기했어요. 왜?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는. 주일이죠, 주일. 주일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는 메달이 걸린 그 경기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 에릭 리드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 금메달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알면 메달 하나 더 따서 감사해야 되겠죠. 영광 돌렸겠죠. 아니. 그리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스파이 혐의로 일본군에게 잡혀서 평생 감옥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순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생애를 관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생애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메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연예인이 돼서 무슨 돈 많이 벌고 그거 감사 아니에요. 부동산 많이 돼 할렐루야 아멘. 감사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찍어 붙이죠. 뭐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뭐 뜻 어쩌고 저쩌고 집어잡아 붙이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무리 페이지를 뒤져봐도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없어요. 노벨상을 10개를 받아도 그리스도인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안 해도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요. 잘못된 감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하거나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지 못했다면, 또 내가 어떤 경기나 어떤 경쟁에서 패했다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지고 난 이에 감사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감사한 이유는 저는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뭐야?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과 발걸음을 동행하는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는 실패든 어떤 일을 당하든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감사는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나의 이름으로도 역시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내가 집사 되니까 감사해. 내가 목사 됐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뭐 장로 됐으니까 감사하고, 집사 됐으니까 감사하고, 서울대학에 갔으니까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막 시켜 세워요. 장로님 아들이 오네 무슨 뭐 하버드 대학 수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감사해요. 그 자식은 구원도 못 받았는데 아직도 마귀 자식이고 지옥에 가고 언제 죽이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과 뜻 속에 있는 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의 생애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그의 성공과 명예와 욕망의 시련은 오히려 그가 믿음을 벗어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미끄럼틀이 되는 것입니다. 더 그 사람을 세상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자동적이에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아주 자동적이에요. 한번 맛을 보면요, 계속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의 그런 입맛도 그렇잖아요. 한번 먹어보면 또 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마 나를 위해서, 혹시 그래요? 엄마 나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감사드려주고, 나 이번에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했어. 세상에 좋은 돈 많은 신랑감 하나 만났어. 부자인 신부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연인이에요. 복음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아유 슬프다. 오히려 슬퍼야 되죠. 그 감사가 아니야. 그래 감사하자. 돈 많은 사람 만났구나. 학벌 좋은 사람 만났구나. 가문 좋은 사람 만났구나. 감사하자. 하면서 막 이거 찍어다 붙이는 거죠. 슬퍼할 일이. 통회할 일이. 마귀의 정도가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벨리알의 자식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슬프다. 네가 이제 돈 맛을 알았구나.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네가 가졌구나. 슬퍼해야 될 일이죠. 슬퍼해야 될 일. 엄마 왜 교회 다니면서 감사하라는데 왜 감사 안 해? 아버지 왜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성경이 가르치면 정확하게 알려줘.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거죠.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 그런데 더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그 감사의 개념을 더 분명하게 또 해주는 것입니다. 더 확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 너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생활, 성령이 이끄시는 거룩하고 성결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일들이 밝은 일이든 어두운 일이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은 때로는요, 어둠 속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독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공허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긴 어둠의 터널로 우리를 이끄시고. 네.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네. 나는 내일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뭐 아주 짤막한 그냥 아주 주일학교식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 그 목사가 집회를 어디 가야 되는데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 시간이 막 촉박해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그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왔는데 주님 내가 거기 가서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간절히 목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시간 후에 뉴스가 나오는데 무슨 달라스행 몇 편 방가가 어디 산맥에서 추락해서 저는 사망했다는 큰 기사가 딱 뜨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아까 불평하고 막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불평하고 말이에요. 그냥 짜증내고 말이에요. 막 지금 거기서 막 원성이 엄청나고 내 명예는 뭐 어떻게 되고 뭐 온갖 가지 생각이 다 들고 말이야. 내 체면은 어떻게 되고 막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죠. 자백했다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교통정체를 만드셔가지고 그 주일학교식 예화예요. 그게 주일학교식 예화예요. 그 주일학교식 예화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만 해도 여러분들의 삶 속이 고단하고 힘들고 역경과 고난이 와도 여러분 인내하면 견딜 수 있어요. 주일학교식 그 예화 기억해요.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영적으로 철이 없을 때는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나를 왜 이런 환경에 갇히게 하나. 돌파구도 없고 말이죠. 남들은 다 승승장구하고 다 잘 나가는데 말이죠. 나는 왜?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싶다는 거죠. 나는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한다. 성령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리차드 럼블란트는 그렇게 고백했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알았다고. 13년 동안 글을 쓰는 걸 잊어버렸대. 글을 잊어버렸어요. 해와 달을 못 보고 지금 말씀드렸죠. 색깔을 다 잊어버렸어. 한 2년 3년 지나니까 그 캄캄한 독방에서 모든 걸 다 버렸어. 여인을 한 번도 5년 동안 보지도 못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다 잊어버렸어. 성경도 없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매일 들려오는 것은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야.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건 다 거짓부름이에요. 계속해서 세뇌시. 그리고 너 그 동료 그리스도인 다 명단태 고문하고 인두로 지지고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13년 동안 그렇게 갇혀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섭리 가운데 여기에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을 때문에 그 독방에서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인디언 이름들 있죠, 왜? 뭐 득대와 춤을.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은 인디언식 이름을 하면 뭐가 될까? 영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독방에서 춤을. 독방에서 춤. 이처럼 말했어요. 독방에서 설교를 했어요. 한없는 독방에서 설교.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기적적으로 럼트란트를 꺼내셔가지고 서방 세계에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뭐야? 누가 불평해? 누가 원망해? 하람 포포프나 리차드 럼브란트는 어떻게 보면 욥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죠.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어요.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피터라고 목사님도 가서 경의를 표했대잖아요. 존경한다.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고, 성령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현실하고 이 성경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이 잠언하고 시편하고 이게 현실이 무슨 관계가 있어? 그 현실을 하나님 이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하고 현실하고 전혀 다른 내용일 수 있어요. 내용이 맞죠. 너 누구와 결혼할래? 그거 성경이 없어요. 너 어느 직장을 얻어라.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누구를 만나라. 이런 게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과 동행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환경을 조성시키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기준은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얼마나 확고하게 믿음으로 뿌리져 있는가, 그거를 보시죠. 그 사람,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는 그거예요. 내 말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천지가 박살이 나고, 누가 죽고, 난리가 나던, 우리 여러분, 난리 중에 난리라 그러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전쟁이 났는데, 또 그 당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비친다는 거죠, 비치. 사람이 지금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또 자기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미쳐버린 거, 난리가 난 거지. 그렇게 해도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으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주의 발은 내 밭의 길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길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성령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그 일이 밝은 일이든 어두운 일이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감사드리죠. 무조건 감사하는 거 다르잖아요. 성령 관심도 없고 근데 감사합니다. 전혀 틀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나를 고난에만 여기 놓여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또 그 보상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예.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면요. 믿음을 딱 지키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공짜가 없어요. 그거는요. 물론 하늘나라에서는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내세에서 있지만 이 지상에서 반드시 있어요.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그러면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사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성령님이 가르치는 교리예요. 서로 사랑하라. 네.
많은 조항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들이 인내로 감당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상이 조건이에요. 기도의 응답도 조건이고 사실은요. 보상이에요. 보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공짜로 우리를 무슨 어디에 내보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면요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욥기 그 몇 배를 보상해 주신 거예요. 리차드 러므란트, 하람 포포포 그리고 그와 그 자손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이 주님까지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도 있어요.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복이 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보상을 좀 큰 걸 받아야지 해가지고 막 일부러 막 고생하는데 들어가고 막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막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면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억지로 하지 말아요. 성령님이 오른쪽 문을 열어주면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왼쪽 문을 닫으셨는데 굳이 그걸 다 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문을 막 부시고 가려고 그러면 육신적으로 막 부셔가지고 망쳐져서 부셔가지고 자기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갈 거야. 그건 육신적인 방법. 문을 열어줬을 때 들어가면 돼. 들어갔는데 또 왼쪽 문이 열려. 그러면 주님이 왼쪽 문을 또 열어주죠. 주님 하나님께서 여기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가운데 문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너무나 내추럴한 사람이에요.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어색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색하죠. 이 교회 와서도 어색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막 눈치 보고 말이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 오픈해요. 자연스럽게. 껄끄러운 사람이 없어. 오히려 막 다른 사람이 막 안절부절하려고. 그게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들듯이.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좋은 시절이면 또 좋은 대로 주님 섬기고, 또 곤경에 처하면 처한 대로 또 주님 섬기고, 놓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평이 나오겠어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또 주님은 나를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인격으로 나를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는데요. 이 아주 괴팍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막 그냥 저 사람 그런 사람은요. 인생을 78세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좀 늦게 거듭난 사람 보면 그게 남아있잖아요. 성향들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잘 안 고쳐질 수도 있다고. 노력은 하죠.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듬어져요. 세 번째는 성경에서의 감사의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과 구별이 된다는 거죠. 영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을 둔 개념인 사실입니다. 감사는 믿음과 신뢰를,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을 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현재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뵀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저는 한두 사람 그런 사람 알아요. 그 사람 기도는 내가 그분의 기도를 항상 본받으려고 해요. 그분은 그렇게 기도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 현실에서 된 거라면 대부분 현실에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죠. 현재의 고난이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근데 이분은 주님 어떤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미래야. 하나님 병을 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치병에 간 사람한테도 이렇게 손잡고
아, 주여 이 형제님의 병을 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도박은 없죠. 이 세상에서 그런 도박이 어디 있어요? 위험한 도박일 수 있어요. 그냥 허풍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래 보는 것이에요. 우리 남편이 아직 구원 안 남았는데 술저정병이야. 그런데도 우리 남편이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역사를 미리 다 써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다 기록된 역사야. 성경은. 이미 다. 모든 사람의 생애를 다 미리 아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는 아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저 혼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변화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실 믿음을 가진 사람. 얼마나 놀라운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병이 안 고쳐지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아니, 걱정을 안 하게 됐어 지금?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서 확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너를 성장하게 해줄 거야. 확고한 미래에 대한 감사.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풍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해한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미 되어지고 주어진 결과에 감사하는 것하고 아직 성취되지 않는 그런 일에 그것이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저도 그런 후회를 좀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내 마음에는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왜 안 되면 저 사람한테 괜히 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한테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제 직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됐어요. 근데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큰 소리 쳤어야 되는데 그냥 말이야. 내가 그거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된다고 말이죠. 당신 내가 기도 응답되면 하나님 내 복음 듣고 구원 받을래? 구원 받으시오. 이렇게 좀 아주 담대하게 딱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저 자신에게도 그런 내 마음에는 어떤 그런 확증이 있지만 괜히 말했다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후회된 거야. 내가 그때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치는 건데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담대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제 말을 듣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고 정말 그런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가정이 변화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실 때 했던 게 있잖아요. 이미 나았다 이거 나았어 벌써. 보기도 전에 이미 나았다네요.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시공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신뢰를 바탕에 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고통과 역경, 부정적이고 안쓰러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내 자신의 신뢰가 되고 약속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미리 할 수 없는 감사죠.
하나님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저 자신의 지나온 생애를 통해서 감사만큼 어려운 개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감사하는 게 참 힘들어요. 감사하기 힘듭니다. 어떤 명령에 대해서 단순하게 순종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되니까. 주님 이거 하라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참 선뜻 내 마음으로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 역시 내가 살아있는 한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철회되지 않는 한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는 한, 내 욕망이 살아있는 한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 사람이 감사가 나옵니다. 육신적인 상태에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교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교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 주시들 없는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상태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내가 매일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셔서 508장